265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답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자, 교회들에서 좋은 교회는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살펴서, 정말로 교리가 잘못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좋은 교회의 기준을 하나님은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사경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준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면 이게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반드시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율법은 무엇인가? 너무도 중요하죠?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당연히 지켜야죠. 여러분, 당연히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법을 주었어요. 이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투영해 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 이게 사랑인지 주님의 사랑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율법을 어기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약시대에, 그 엄했던 시절에 율법을 어기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진멸할 때 그 가족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것이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투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투영해 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도 안 돼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투영해서 여러분 지켜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자유함은 사랑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사경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속속들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시아에 보낸 7편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면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해서 언약의 예수님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 사자에게 보낸 것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날짜 정해줬어요. 10일 동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언지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자, 왜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는 말을 쓸까요? 또 어떤 때는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고 합니다. 여기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어요.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처음. 나중이라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고 나면요, 내가 또 나중에 죽는 날이 있으면 이때까지 나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그지? 시간이 주어져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부터 생명이 주어져서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가 생명의 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소리는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숫자가 오메가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주인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이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인. 여러분, 그래서 창세할 때부터 세상을 만들 때 이미 예수님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창조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처음이고 나중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다윗이 그랬지요.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하시니라고 했어요. 조성하시니, 만드시니 나를.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했을 때부터가 나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서 무슨 뭐 낙태를 할 때 몇 개월까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갖고 굉장히 논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한 생명은 시작된 겁니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낙태를 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죄예요. 모태에 조성했을 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 이게. 그리고 죽는 날까지가 그 사람의 일생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둘째 사망은요, 우리가 죽는 것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심판받는 이 날이, 내가 죽고 나면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해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이 곧 심판의 날이고 바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그대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고 생명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내 환난과 궁핍은요, 육적인 환난과 육적인 궁핍을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이기면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는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희망도 아노니, 유대인이라고 저들이 하지만 육적으로는 유대인인 거 맞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해라는 게, 사단의 해. 여러분, 그래서 이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때는 성경도 써지기 전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단자들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하지 않나,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 너무 그들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자였던 거예요. 이단자. 그래서 그 이단자들이 회방, 방해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실상은 자기들이 올바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뭐다? 사단의 해다. 사단의 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옥은요, 뭐 지옥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간이에요. 간. 어떤 구역. 간. 그래서 무슨 마구간, 푸축관, 대장간 할 때 그 간입니다. 이게. 그 어떤 구역. 이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딱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10일 동안에서 또 다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 10일이냐? 그럼 당시에 네로의 박해로서 핍박을 받고 했을 때, 그 순교당할 때, 그때 한 열흘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로 자꾸 날짜를 계산하니까 왜 하필 10일이냐는 게 10일. 여러분, 그래서 숫자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온전의 수입니다. 온전. 그렇기 때문에 전부예요. 전부. 모두 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전체 온 인류 10입니다. 온 인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10일인 거예요. 10일. 그래서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4분의 1은 뭐예요?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사는 세상의 수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4분의 1.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숫자로 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부를 그냥 12일인 겁니다. 10일. 날짜예요? 열은 전체의 날. 그러니까 이 환난은, 이게 오게 던져 시험하는 그 환난은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열흘 동안 딱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세상의 날이 존재할 때 환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옥에 던져서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 무슨 막한 자들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할 이런 시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죠? 이 시험은 언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시험을 당하는 환난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데, 내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려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죽고 우리 후손들이 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또
내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들이 다 내가입니다. 내가.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토스인데 믿다, 신뢰하다, 충성하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게. 죽을 때까지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죽어야 영생 얻는다는 얘기. 중간에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 다 믿음입니다. 그 죽도록 믿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떼게 주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나만 믿는 게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지는데 딱 이기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어떻게 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구원하고 나면 남은 자들은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이때까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3000년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3000년이 바로 지금부터 3000년까지를 성경은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창세기의 하루는 요한계시록의 1000년하고는 같은 날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추는 날이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이 있는데 그 첫째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태양은 저 후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주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추고 날까지가 그냥 하루인 거예요. 수백억 년도 될 수 있고 수천억 년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두 번째 날도 또 만드시고 세 번째 날도 쭉 만드신 그 하루는 우리가 눈 떠서 눈 감고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친 날. 이게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심판하고 맞추는 이때까지 왕노릇 통치자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딱 계산해서 서기 1년서부터 1000년까지 그 1000년으로 착각하고 성경을 다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육적으로 풀으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앞에서 1000년에 대해서는 사견이 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한 번 더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기까지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통치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이게 뭐예요? 성경책.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게 바로 성경책. 이것 때문에 patmos섬에 요한이 있었고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겁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죠. 영혼들. 근데 목배임 받아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할 이 사자 천사가 바로 이 성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짐승이 뭐예요? 666이죠? 그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이 믿는 이상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야 된대요. 666은 제가 사경에서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 666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복 준다고 해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이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경배하면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는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가 목배임 당해서 숨겨놓은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육신, 영혼의 부활이 첫째 부활은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육신은 죽임당하고 영이 먼저 살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똑같이 영혼이 먼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육체까지 있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이 먼저 부활한 거예요. 이게 그 첫째 부활.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첫째 부활에 이자가, 정관사 이자가 붙어 있는데, 이자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한 그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 뭐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 이 첫째 부활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절대로 없어요.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해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랬더니 주님 오시기 전 1000년이다, 후에 1000년이다고, 1000년은 없는 거다, 별 얘기를 다 해요. 1000년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날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다. 여러분, 그 1000년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창세기 하루도 하나님의 날이지만 요한계시록의 1000년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맞추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이요 나중인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7개만 있어요? 아니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의 사자, 천사는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통치 노릇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서 그대로 어느 교회를 담당할지 몰라요. 어느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건 누구냐?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교회에서 통치하는 게 좋겠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성도가 아니고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죽은 성도들과 왕노릇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대로 경배하면 안 되는데 이 짐승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짐승이 뭔지를. 그의 우상, 짐승이 섬기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또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짐승이 만든 이상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이 짐승을 알아야 그 짐승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그 짐승의 그 우상이 짐승의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세어보라고 했더니요 666이라고 세고 있어요. 그건 읽는 거지 세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라고 하면 세봐요. 하나, 둘, 셋. 셋이라는 거예요. 셋. 세어보라. 셋. 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연속해서요. 연속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뜻이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원의 수요, 연속의 수요, 계속 이런 뜻이 3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666에 대해서 모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게 지금 요한이 천사와 대화를 한 거예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영이 누구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바로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게 선지자예요. 모세가 그랬죠. 모두 다 성령 받고 모두 다 선지자 되기를 바란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던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누구? 선지자들의 영이 천사예요. 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지금 천사와 대화를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의 영. 그게 천사고 그와 지금 대화를 했는데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를 엎드렸더니 그가 그에게 경배하를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영이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누구의 성도들과 함께 된, 똑같이 함께 된 종이,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네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선지자들의 영이죠. 선지자들의 영.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영하고 요한이 대화를 했다. 그러면 요한보다 먼저 예수 믿다가 죽었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신약에도 성령 받은 게 다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그래서 서반학교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주님이 인정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주님이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우리들, 여러분은 우리가 다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를 하는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타락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성도만 우리 주님이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